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 말씀 읽었는데요. 앞에 기록된 1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은혜를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을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실 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보내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머물라 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2배의 영감인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2배의 영감일 수도 있고, 또 구약 시대에 장자들에게는 2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 그대로 2배의 영감을 강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장자로서의 선지자의 권리를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부어달라,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어려운 곳을 구한다고 말할 때 말하면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하였고, 결국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볼 때에 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떠났고,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3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붙들어 쓰신 엘리사 선지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려요. 엘리야 다음에 붙들어 쓰신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드러내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작은 에피소드가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5절로 18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나서겠다라는 이 말부터 하나의 에피소드는 시작이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죠.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사람 사이의 인격이니까 제자가 스승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할 수 있죠. 여기 15절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을 그들 모두가 봤어요. 50여 명이 엘리사 혼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물을 치고 건너갔던 것처럼 엘리사가 똑같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건너오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이제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말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사가 떠난 이후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자기들의 누구로요? 지도자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16절을 보면 그들이 아직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다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질 거면 회리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굳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좋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산채로 하늘까지 데려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어쨌든 우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체를 중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잖아요. 왜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시고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뭐하러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하게 하실 까닭이 없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은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신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이제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1929년 우가릿의 라스 샤마라에서 바알 신앙과 관련된 많은 토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가릿의 라스 샤마라, 오늘날의 시리아의 라쉬 삼나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기원전 14세기에 무너진 도시국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가릴의 라스 사마라라는 나라인데 14세기에 무너졌는데 1929년에 밭을 갈던 농부에 의해서 대규모 토판 또 이런 신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주전 20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부터 주전 1400년 전까지 기원 14세기에 무너졌으니까 한 600년, 700년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주전 2000년경의 것들이었는데 우가릿 언어는요, 고대 근동에서 최초의 알파벳을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많은 토판을 해석한 결과 신화, 제의, 경제, 법률 등에 걸친 자료들이 2000년 전 우가릿이 어떤 사회였는가를 조명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가나안 문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가릿의 서쪽과 동쪽에서는 바알의 신전과 다곤의 신전, 그리고 궁전 소고가 발견되었고, 신전 구역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서 신상과 제사용 용기들, 그리고 23개의 석상이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석상들 중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9개의 바알 신의 신상이 있었어요. 바알이 번개를 들고 있어요. 번개를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요. 비와 바람과 번개와 이 모든 것, 구름과 바람, 천둥, 번개, 비,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구름을 타는 자로 폭풍 속에 다니는 신으로 바알이 그 토판 가운데 묘사되어 있고, 번개를 들고 있는 바알의 신상들이 9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 바알 신앙이 아직도 엄청나잖아요.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회오리 바람도 천둥도 번개도 비도 이슬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그 모든 것 바람 구름 비 할 것 없이 다 바알이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리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이 일을 통하여 폭풍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번개와 이슬의 주관자는 바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만일 성령이 중간에 그를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시작은 했으나 바람과 비와 번개와 바람의 주관자가 아니고 바알을 흉내내다가 실패한 신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갈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 17절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같이 읽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어떻게 요청했어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예. 이것은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강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십니까?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만일 그의 시체를 성령이 던지셨으면 잘 찾아서 유해를 수습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아니, 당신이 섬기던 선생인데 당신의 선생 장례를 잘 지르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받을 바에 차라리 엘리사는 그러면 가서 찾아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흘 동안을 열심히 50명이 찾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또 읽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50명이 사흘 동안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엘리야의 시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제서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선지자의 제자들이 새로운 자기들의 지도자인 엘리사보다 과거의 지도자인 엘리야를 더 염려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뭐 이것을 그렇게 책잡을 만한 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내용이 19절로 22절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이제 19절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되 이렇게 말하니까,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좋지 못하여 떨어지는 이 성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왜 이렇게 물이 나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말한 이후 아무도 그 성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니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당부한 말을 무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가 대략 주전 140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던 때가 주전 874년경, 그러니까 대략 530년 후에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수굽을 잃었습니다.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 토지 소산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일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할 때부터인지 아니면 히엘이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성읍을 건축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530년간 아무도 여리고를 건축하거나 농사 지으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악한 왕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자 조상 쪽부터 금기시된 여리고를 건설하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물이 좋지 못하여 토지 소산이 결실하기 전에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며 이것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그의 스승 엘리야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소금을 조금 가져오라 하고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읽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 물을 고친 게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다. 엘리사가 뿌린 소금은 더더욱 아립니다. 예. 자, 엘리사가 뭐라면서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신다는 하나의 표징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고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소금을 좀 가져오라 하라.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전하는 말을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건 엘리사의 행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왜 이런 표정을 보여주시는가? 엘리사는 떠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어 사용하심과 같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엘리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도 여전히 그 여리고의 물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거나 물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 생명, 비와 관련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기를 간구하자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쁜 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바꿔 주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붙들어 쓰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들어 쓰시는 종인 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세 번째 사건이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대머리라 놀리는 자들에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40여 명을 찢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또 같이 읽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여리고에 물을 고친 엘리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던 길을 지금 엘리사가 혼자 돌아오는 길이죠. 요단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물을 고치고 이제 베델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는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라고 놀리는 작은 아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이 내용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한테 대머리라고 놀려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에서 아이들을 찢어야 할 만큼 그렇게 극악무도한 잘못인가? 예? 어린아이들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장난으로 한 말을 듣고 저주하여 무고한 아이들을 40명이나 곰으로 하여금 찢게 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인내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를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볍게 당한 모독의 말을 인하여 도에 지나치는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사용된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누아림 크타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당시 유대 사회에 12살에서 30살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이르던 용어였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할 때 압살롬을 부르던 청년, 이 청년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누아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데려오라 말하던 그때는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자기 배다른 형 암놈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했을 때 시간이 지나자 양털을 깎는다고 형제들을 초청하고 암놈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몬으로 모압으로 피신을 갔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요압을 통하여 압살롬을 부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압살롬을 청년이라고 불렀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와서 전배 50명을 앞세우고 행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왕으로부터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겠다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으로 사용된,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청년으로도 사용되는데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들. 이 단어가 열왕기하 이제 뒷부분, 우리가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이 게하시를 계속 4장에서는 사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환으로 번역된 단어가 역시 느아림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단어, 어디에서는 청년, 어디에서는 작은 아이들, 어디에서는 사환. 그런데 여러분, 그 사환 게하시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죠. 그가 이제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지만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씻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잖아요. 보냈는데 나중에 따라가갖고 우리 주인이 예물이 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환 또는 청년 또는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성인.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철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마땅히 존경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했다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의 정체, 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청년 또는 사환으로 번역되는 이 젊은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말을 듣고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와서 왕이 내려오라 했으니 빨리 오시오라고 말했던 자들과 같이 엘리야를 대적하던 무리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대머리라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의 표시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머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표시한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뿐이에요. 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에 빠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영적인 불신앙자들이에요, 이를테면. 선지자를 비방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회개했다면 암컷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암컷 2마리를 보내셔서 청년 중에서 42명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들이 다 찢었다고만 말했자 죽었다고 말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가 아무 죄도 없는, 그렇게 곰에게 찢겨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암콤이 나와 사람을 찢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불구하고 곰에 찢길 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강구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곰을 시켜서 죄 없는 아이들을 찢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사랑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죠. 자, 왜 이들이 곰에 찢겼는가?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자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무리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를테면 이런 자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고 승리한 후 그들 모두를 갈멜산 아래 기손 시냇가에서 죽인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멸시하는 자들은 엘리야만 45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고 사인으로 이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시함으로 저주를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 딜러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일은 국가에도 해당된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모독하였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큰 곰 느부갓네살의 모양으로 바벨론이 와 나라를 삼켰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6장 16절로 26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갈대아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성전을 파괴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16절에 말하지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곧 선지자를 멸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죄를 물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은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멸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김으로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겨주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동성애와 마약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두 가지 죄악으로 가득 넘치고 있어요.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살만한 시대가 오자 책임지지 않고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살겠다는 이 악한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정신이 충만하고 있어요. 이게 죄악된 형태의 모습으로 동성애와 마약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원세를 잡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몰아가는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깨어나야 하며 이 나라를 주께서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가 견고히 서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대국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강건하고 힘을 얻고 견고히 서야 되는 일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이 목적,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면 더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세상이 썩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이제는 엘리사를 내가 붙들고 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본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로 여리고 사람들은 물이 좋지 못하여 토지 소산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는 비를 주시지 않고 또는 비를 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엘리야의 손길을 통하여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은,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직임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배명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델의 악한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하여 그 권위를 멸시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한 것은 그를 세우신 여호와를 비웃는 일이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곰에 의하여 찢김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호와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일. 여러분 이 악법들이 세워지면은요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벌금을 내든가 끌려가서 구류를 살든가 뭐 이래야 돼요. 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도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역시 제재를 받을 날이 옵니다. 이미 저 서구 유럽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요 다 잡아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 그들을 그 뒤에서 조종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 땅이 악하고 타락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대국으로 주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과 힘과 지혜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설교자도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인간적으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도움 없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으로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